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재림 직전의 광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림 준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가? 그분께서 오실 때에 내가 과연 그분 앞에 설 수 있는가? 그분께서 의인들을 부르실 때에 내가 과연 불멸의 몸으로 무덤에서부터 올라올 수 있는가? 그와 같은 의심들을 우리가 가끔 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이 급격이고 영원한 이 구원, 바로 그것을 경험하려면 내 마음속에서 어떤 것이 있어야만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 재림 준비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제대로 재림을 준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재림 준비,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는 것이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우리의 인격으로 변화되는 그와 같은 이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 바로 재림 준비가 되겠습니다. 그와 같은 준비는 매일매일 우리가 지상에 살면서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 직전 이 세상이 이제 마지막 재앙의 소용돌이 속에서 파괴될 때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의 깊은 피난처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이 세상이 무너질 때의 피난처는 밖에 있지 않습니다. 피난처는 매우 신비하게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계시는 바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이 주신 구원, 그것이 마음속에 있을 때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천사들의 보호를 받고 이 마지막 환란을 통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 재림하는 그 순간에 지상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그 모습을 통해서 재림 준비를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이들이 강한 믿음과 고민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보았다. 지금 재림 직전의 광경입니다. 그들의 용모는 창백했고 깊은 근심의 빛이 역력했습니다. 자, 온 세상은 무너지고 이제 예수님은 오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때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아주 강한 믿음은 확신이지요. 단번에 만들어진 믿음이 아니라 오랫동안 연습해온, 오랫동안 실천해온 그 같은 믿음입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믿음입니다. 깊은 죄, 하나님께 다 회개했고 늘 마음을 살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것은 늘 버렸고 그래서 늘 그리스도의 의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자신의 영혼을 옷 입힌 사람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룩한 정신을 생활의 원리로 끊임없이 그것을 연마해온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강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아주 정말 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붙들고 씨름하는 그러한 모습이지요. 때때로 그들의 얼굴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증거로 환하게 빛나기도 했으나 또다시 전과 같은 엄숙하고 진지하며 근심된 빛이 그들을 뒤덮곤 했다. 때때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 때문에 얼굴이 환하게 빛나기도 했지만 역시 또 그들 속에 있는 이 죄의 본성, 회개하지 않는 죄는 없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다 회개하고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굴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실하게 믿음을 지켰는데 그래도 악한 본성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또 순간적으로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이 자기가 갖고 있는 타락한 본성의 지배에서 내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벗어났는가를 그들이 확실히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악한 천사들은 그들 주위를 배회하며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했고 그로 인해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털어놓도록 악한 천사들은 끊임없이 유인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고민하며 부르짖는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보았다. 똑같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이들은 이렇게 진지하게 기도를 하는데 어떤 이들은 진지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은 이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주의하고 무관심한 것처럼 보였으며 그들을 두르고 있는 어두움을 저항하지도 않았다. 여러분, 이 말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막상 오시면 그때는 준비할 수 없습니다. 재림 준비는 지금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순종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악도 마음속에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정신으로만 자신의 정신을 삼아야 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한 일들을 매일매일 행한 사람은 이 천지가 개벽되는 이 대환란 때에 당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악한 천사들을 대항하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해 싸우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탄원함으로 스스로를 돕는 모든 자들을 도우려고 분주히 다니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의 선한 천사들이 이 거룩한 정말 깊은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고백하는 이 사람들을 지키기 위하여 선한 천사들이 열심히 싸우면서 활동하는 모습을 부인이 보았습니다. 하늘의 빛이 내려오는 곳입니다. 내가 본 흔들림의 의미를 물었는데 여기서 흔들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실하지 못한 자들이 그 남은 무리에게서 떨어져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본 흔들림의 의미를 왜 그와 같은 흔들림이 있게 되는가? 왜 저 사람들은 떠나가게 되는가? 이것을 이 화이트 부인이 물었지요. 그때 이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권면으로 인한 결과임을 보여주었다. 라오디게아 교회 조금 있다가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끊임없이 이 시험,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 인도해 가시는 모습입니다. 그것은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결점들, 우리 속에 숨어있는 반드시 고쳐야 할 품성의 결함들을 볼 수 있도록 시련이 찾아오는 것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실한 사람들은 그와 같은 시련 가운데서 자기의 부족한 점이 드러나면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버리는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를 극복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시련이 오면 또 극복해서 또 승리하고 그 다음에 또 오면 또 극복하고 이러한 일들이 바로 계속 일어나는데 바로 그것이 라오디게아 기별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렇게 하면은 불평만 하고 스스로 자기의 결점을 고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은 재림의 준비를 올바로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이 바른 증거, 라오디게아 기별이지요. 이 바른 증거를 저버릴 것이며 그것을 대항하여 일어나게 된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흔들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떨어져 나간 사람, 그리고 굳건히 서는 사람,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겠습니다. 이제 곧 이제 그 같은 이 혼란, 고통, 시련이 이제 계속되는 중에 드디어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이 임박한 것입니다. 나는 하늘과 땅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큰 지진이 일어났다. 건물들이 산산조각으로 무너져 버렸다.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거죠. 나는 조금 전에 고민 가운데 눌려있던 무리들을 보았다. 그들은 자유롭게 되었다. 영광스러운 빛이 그들 위에 비치고 있었다. 그들이 이제 감당했던 마지막 대쟁투가 드디어 이제 거의 끝나가고 그들의 용모에서는 찬란한 하나님이 주시는 찬란한 빛이 비추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승리를 얻은 것입니다. 자, 맞춤형 복음 라오디게아 기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이러한 모든 죄들을 극복하고 드디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하게 변화되어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라오디게아 기별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예수님이 일곱 가지로 일곱 시대로 구분하셨는데 그 마지막 시대의 기별이 바로 라오디게아 기별입니다. 라오디게아 기별은 그 특징이 뜨겁지도 아니고 차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신앙 상태. 이것이 라오디게아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바로 이 책망, 이 미지근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것이 신비한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늘 단순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신비하지만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은 단순한 일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경험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마음입니다. 마음을 그리스도께 드려본 적이 있으면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고 사랑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정신적으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종교입니다. 라오디게아 기별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끊임없이 이끌어 가시는 그와 같은 기별이 바로 라오디게아 기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오래 참으시고 한순간에 당신의 입에서 토해내지 않으신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저울질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저울질한다고 하는 것은 천국에 갈 수 있을 만큼 그와 같은 아주 충분한 도덕적인 인격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저울질한다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의 정신, 십자가의 거룩한 사랑의 정신이 바로 우리의 정신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사랑의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만이 살아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 사랑의 침례고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는 일입니다. 그것을 매일매일 경험해야 합니다. 성경 지식이 많고 적고가 그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정신이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사랑의 침례를 받는 것. 침례란 것은 우리가 잘 알지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신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천국 백성이 될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아가 완전히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의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매일매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가지 점은 견디지만 다음 것에는 넘어진다. 발전되어가는 모든 지점에서 마음은 시험을 받고 조금씩 철저하게 연단을 받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물론 슬프고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련을 통해서 내가 더 성숙한 하늘 백성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인은 참이 묘한 존재여서 고통이 아니면 자기 잘못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시련이 없으면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모릅니다. 그리고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사실 자기 속에 천국 백성의 그 같은 이 자질이 없는데도 자기가 마치 천국 백성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허상을 깨뜨리고 진실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기별, 시련의 기별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요한계시록 14장 5절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가지 점을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다른 점을 그들에게 제시하시면 그들은 위축되어 뒤로 물러간다. 위축되어 뒤로 물러간다. 그 말은 그 결점을 그대로 갖고 있겠다는 뜻입니다. 그 결점을 갖고 있는 한 그가 천국에서 살 수가 없는데도 말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상이란 말이 나오죠. 그 자기가 버리지 않는 그 죄악들, 죄의 기질들, 거기에 굴복하는 것,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우상을 버리고 참된 증인의 권고에 유의할 것인지의 여부를 깨닫기 위하여 일정 기간의 시험을 받고 증거를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품성의 결함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놔둔다랄지 어떤 죄를 숨기고 있다면 그 사람은 우상 숭배자가 되겠습니다. 모든 과정을 통과하고 모든 시험을 견디고 이긴 자들은 어떤 대가도 감수하고 참된 증인의 권고에 유익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늦은 비를 받고 승천하기에 합당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이렇게 너무나 고귀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투쟁을 통해서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그리고 자아가 완전히 죽는 경험을 통해서 천국과 영원한 생명은 얻어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고 이 이미 주어진 빛을 열심히로 탐구하는 사람은 누구나 보다 큰 빛을 받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은 사람에게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그를 인도해 줄 하늘의 광위를 지닌 어떤 별이, 천사죠? 별이 보냄을 입을 것이다. 마음으로 굳게 결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천사를 보내셔서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신다고 여기 이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정말 축복받은 사람, 영원한 사람, 그런 사람 꼭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